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이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이 풀같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 사상에서 어떤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되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갈대우르에서 또 이렇게 쭉 떠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후로부터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니, 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성전도 파괴될 수 있다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히스기야 시절 때에 그 성전을 완전히 포위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에도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북쪽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더니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건 남유다를 얘기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거기에는 뭐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나마 유다인 남유다 이스라엘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눠져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멸망 가까이 간 적은 있었으나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빼앗기게 되고 뿔뿔이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 남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한 곳에 머무른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뿔뿔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도 그렇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들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 너무나 힘겨운 상황인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린 시절에 끌려가게 돼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신명기 6장에 의하면 어린 시절부터 미간과 손목과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살았는데 이거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뭘로 합니까? 창시계명 해야죠, 그죠? 그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다가 먹는 음식도 다 바꿔버리죠. 우상 천지인 곳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다 깨트려져 버리죠.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죠. 하나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건 줄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쉽게 될까요? 지금 망했는데, 지금 나라 잃어버렸는데, 집도 다 잃어버렸는데, 내 이름까지 바뀌어지고 있고, 먹는 음식조차 바뀌어지고 있고, 낯선 곳에서, 낯선 땅에서 막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고 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나 여러분 힘겨운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에 로마에 갔을 때 인종차별 당했어요. 제가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제 바티칸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저한테 이러고 가더라고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들 당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면 여러분 인종차별 안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안 당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왜? 깔보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깔보고 한국 사람들 깔보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제가 이래봬도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메이드 인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죠? 또 다른 차별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겠어요. 말도 못하는 일을 당했겠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다. 이게 귀에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영광은커녕 나를 위한 것은커녕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완전히 흑암과 어두움과
완전히 막 찢겨지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을 너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너희들이 있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너희를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이걸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되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은 완전히 지금 무너진 삶이나 너희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나는 너희를 지금 샘물의 근원으로 이끌어간다.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샘으로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극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셨고, 내가 너희를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은 산에 산다 할지라도, 흑암에 있다 할지라도,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병 주고 이제서야 약 주냐. 여러분, 약 안 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사실 이 병은, 이 지금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고난일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고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멸망한다. 그 진짜 망한다, 망한다 하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봐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거를 통하여서라도 주님이 봐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주님이 이 아픔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다 누구 탓입니까? 솔직히 이스라엘 스스로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누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 안 되겠다. 널 완전히 개조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반석 위에서 물이 터져야만 먹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근원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야겠구나. 그러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샘물 근원은 물론 평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샘물 근원은 대부분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 높은 산이나, 그죠? 아무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나 그런 곳에 여러분들 이 샘 근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아시나요?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어떤 그 노예상이 자기가 이제 그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제 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하냐 하면, 엄청난 무게의 짐을 이제 짊어지고 이 그 폭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고. 근데 그 폭포로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폭포로 올라갈 때 그 자기의 짐이 이게 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 그러면서 막 울어요. 이 높은 곳에 올라오기까지 자기가 짊어졌던 수많은 짐들을 떨어뜨렸을 때, 그제서야 모든 것들의 가벼움을 느끼고, 그제서야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그 장면을 했죠. 아주 오래전 영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장면을 우리 생각해 보면, 아주 정말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야 정말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 장면을 보게 된다면, 주님이 지금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그곳으로 인도해 갈 때 험한 산을 건너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헐벗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흑암 중에 있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게 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게 펼쳐진 삶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를 지금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듯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막 서로들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낮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뚝딱뚝딱 그 부엌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갑자기 뭐가 툭 하나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게요? 이 도마 위에 살짝 올려놨던 칼이 땅바닥에 툭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나 저도 옆에 같이 서 있었는데, 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지 저희 발에 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무슨 이런 일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 이끌어 가시는 샘물 근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요, 주님. 오늘 우리가 흑암 중에 줄일 수도 있고, 또 헐벗을 수도 있는, 잡혀 있을 수도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오늘도 나를 지금도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